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일날 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공동 식사하면은 또 오후 예배로 또 드리게 되어져서 이 시간이 또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죠? 주변에 목사님들 이야기 듣기를 이제 밤 예배 우리 드린다고 한다면은 다들 깜짝 놀랍니다. 요즘도 밤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물론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일날 오전부터 하루 종일 묶여 있어야 되는 것들이 참 힘들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또 이렇게 유지되어져 왔던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이제 또 다시 회복됩니다만은 오후 예배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은혜 받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낮과 어둠에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죠? 빛과 어두움으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고 그 빛을 낮이라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동시에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고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어두움으로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13장 용에 대한 출현 그리고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입혀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13장에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을 지배하는 자들,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 하나님이 아닌 짐승, 이 요한의 당시로 이야기한다면은 황제 숭배, 로마의 권세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무리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들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낙인찍혀서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거죠. 요즘 보면 그동안 세계화라고 한 80년대 이후로 쭉 한 30년, 40년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종식을 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금 신냉전 시대, 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직되어지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무역이 가능하고, 저들과는 함께 하지 마. 점점 이렇게 블록화가 되어져 가기,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표가 다른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네 편, 툭 나눠버리는 거죠. 저들과 놀지 마. 우리끼리 서로, 교통하고, 경제를 나누고, 무역도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시련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현실들입니다. 참 미래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그 7교회, 그 아시아의 교회들의 현실들이 지금 이런 현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한 분 포기하지 못해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우리의 구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도 목숨이 달아나고 순교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내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참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어두움의 세계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밝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중간중간에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어둠만이 지금 그 고통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게 14장 이야기입니다. 즉 어둠과 빛, 선과 악, 땅과 하늘의 대조를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라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금 이 어두움의 땅의 세상에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14장을 통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실험하면서 그 실험하는 그 밖에 대상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지만 눈을 들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자, 오늘 14장 하늘을 한번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다시 7장에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하는데 7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란 어떤 제한되어져 있는 숫자,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되어져 있는 그 숫자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각 지파별로 해서 12 곱하기 해가지고 14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서로 경쟁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총수, 상징적인 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이미 13장에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표를, 짐승의 표를 그의 이마와 손목에 표시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졌잖아요. 그죠? 그죠? 즉, 이 말은 우리는 한 편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은 자에게만 황제가 로마의 고난이, 보호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밖에는 대적이에요. 그죠? 13장에서 그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으로 결속력을 다졌다고 한다면 여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소속을 받는 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도축할 때에 A 플러스 해가지고 1등급 도장 확 찍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어지고 아주 특등품이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마에 찍혀져 있다, 새겨졌다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존재들이 오늘 여기 14만 4천 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스티그마거든요. 낙인이에요, 낙인.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말 그대로 어떤 노예라든지 혹은 범죄인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양들에게 스티그마를 내 나름대로의 저만의 도장을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것인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표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스티그마를 낙인을 찍어놨으니까요. 훔쳐가도 이것만 보면 다시 되찾을 수가 있죠, 그죠?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주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막 나타나고 했다고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스티그마의 본래 의미, 낙인.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구주는, 나의 주님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그 14만 4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666 받아놓고 교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 세상과 짝하면서 몸은 교회 나와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세상에 낙인 받음이 아니라 이게 여기 지금 13장과 14장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자들, 이 두 가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희 집 딸이 어렸을 때 좀 철없고 어렸을 때에 이제 아빠 이름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희식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합니다. 그죠? 엄마 이름 뭐야? 뭐죠? 엄마 이름은 임판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한판순 그러더라고요. 아이, 엄마 이름이 왜 한판순이야? 임판순이지 했더니 아니래요. 한판순이래요. 왜? 자기는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아빠 성을 받아가지고 한주희. 그러면 엄마도 아빠와 함께 사니까 한판순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집안 식구면 소속이 같으면 성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왜? 우리나라만 여자의 성이 결혼을 해도 본래의 성을 따라가지만 외국 가보세요. 시집 가면 남자의 성을 다 따라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이마 가운데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도 저 사람 예수쟁이네? 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 타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딱 앉아서 이제 스튜디오에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대요. 왜냐하면 포도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숨기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를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땅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저 천국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너무너무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세에 갈수록 더 분명하게 그 선을 끄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정확하게 시인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죠. 그죠? 자, 계속해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며. 여기 이제 우리 그거 구속함을 받고 인침받은 14만 4천이 확 찬송을 하는데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그런 찬양하는 소리가 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도 찬양해도 막 은혜 받는데 진짜 천국 가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많은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저는 전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지금 여기 보니까 새 노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신곡인가요? 노래방 가면은 벽에 신곡 쫙 목록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잘 알죠? 몇 번 가봤으니까 알죠? 새로 나온 노래? 거기 뭐 새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말로 헬라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덴이 아닙니다. 오덴 이게 노래예요. 카이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새 노래예요. 헬라어에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오스입니다. 흔히 이제 뒤에 숫자를 빼서 네오라고. 그래서 네오 플라톤 하면은 네오 새로운 플라톤주의 이런 거예요. 네오 막시즘 하면은 이전에 마르크스의 그 사상이 이제 새로 20세기에 넘어와서 더 발전되어진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이거거든요. 그 앞에 네오가 붙으면 새로운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과 조금 더 발전되어지고 최신식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카이노스 혹은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그 네오가 시간적인 거잖아요. 선후구죠. 이미 마르크스에서 나왔던 사상이 더 발전되어서 후대에 새롭게 정립되어진 것을 네오, 후대에, 그죠? 최신식의 그런 개념, 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1990년대인가요? 2000년 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손에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삼성의 애니콜. 그죠? 와, 애니콜 들고 있으면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토로라, 이런 핸드폰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애니콜이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1세대 애니콜 나오고 2세대 애니콜 나오고 또 뒤에 더 기능이 보강되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애니콜 전화기가 또 나왔죠. 그죠? 그죠? 자, 그 휴대폰 애니콜이라고 하는 제품이
점점 더 기능이 발전되어져서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뭐 변하지는 않잖아요. 모양도 뭐 기능도 조금 더 최신식의 기능이 보강되어졌을 뿐이고. 자, 그런데 이 애니콜이 나오는 시대에 갑자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아직도 이제 핸드폰 쓰시는 분 계시지만은 이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기능적으로는 비슷한데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죠?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를 휴대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적으로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애니콜이 1세대, 2세대, 3세대 달라지는 그것과 휴대폰 시대에서, 애니콜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완전 바뀌어지는 이것은 바로, 여기 나온 카이네라는 개념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새 노래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오덴, 카이넨이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일일이 만보 부를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뭐, 신바람 나게 막 하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는 막 우울한 노래 불러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천국에서는 부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노래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찬송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앞부분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노래들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구주되어 계신다. 하는 그런 노래들로 천국에서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은, 이 노래는 아무나 못 부르는 겁니다. 여기 아까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노래를 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노래 못 부르는 거예요. 예화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한 비디오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집회하는 그 장면을 딱 녹화했던 비디오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 전에 옛날 이제 봉사들은 앞에 찬양 쫙 하잖아요. 그죠? 특히 미국의 봉사들은 찬양 가수들이 이제, 가스펠 가수들이 이제 찬양을 쫙 인도하고 부르잖아요. 예, 한국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스펠 가수가 이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쫙 불렀는데, 그 베를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확 분위기를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복음성 가수가 찬양을 끝나고 이제 그 은혜가 쫙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다음 가수가 이제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영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조영남 씨는 신학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예요. 조영남이 이제 무대에 딱 등장해서 이제 찬양을 딱 부를 준비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무대에 서서 조영남 씨가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향에 문제 있는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래는 안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무대 뒤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찬양을 못 부르고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조영남 씨에게 왜 노래를 안 부르고 가수가 그냥 무대 뒤로 나가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베를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더랍니다. 자기가 무대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무대에 나갔기 때문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영적인 파워죠, 그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예요. 우리가 슬플 때 부르는 슬픔의 노래, 기쁠 때 흥이 나와서 부르는, 춤을 추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고 그걸 감정이 동하는 것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막 신바람 나게 노래 부르고 막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거기는 신앙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는 나의 영혼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뭐가 맹맹하고, 그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지, 새 노래를 우리는 아직 못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이 찬양의 고백, 파워를 다시금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할 거 없어요. 맨날 찬양만 할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면은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아마 누군가가 저기서 찬양을 탁 시작하면 거기 있는 모든 무리가 함께 또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참된 신앙의 고백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 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표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자, 그런 어떤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음녀,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음녀와 더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어린 양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거죠. 그죠?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아야죠.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일 날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요구대로 끼워 맞추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막 성경이 드러나는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까 읽어드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란 그냥 일상적인 언어의 거짓말이 아니라 13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짐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순수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황제 숭배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면서 무릎 꿇는 그 신앙생활로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사참배, 하나님 믿는 교회가, 백성들이, 성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런 국민 의례일 뿐이다, 얼마든지 신사참배해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의 예배 형식이 막 들어와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 손에는 돈을 계산하고 있고 그 돈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물질 숭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교리화되고 벽골 움켜쥐고서 세습하고 하는, 마치 그 교회 주인이 자기인 양 하는 그 모습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그 진리대로 그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아프르케라. 이 아프리케라는 단어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제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목사님 겁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겁니다. 그건 목사 거이 아니고, 그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되어지는 것,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처음 익은 열매는 흠이 있는 것은 안 돼요. 뒤에 나오는 흠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붙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처음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흠이 있을 수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열매고 하나님의 구별되어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게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 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로 변질되어진 흠이 많은 것들,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히 어떤 사과에 멍들고 흠이 있는 것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구멍나고 흠 있고 때 묻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씻어내고 깎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살로 채워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의 삶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설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흠 있으면 안 돼요. 상자에 과일을 한 상자에 구비해 담을 건데 흠 많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흠 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뭐 조마조마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막 하는 그런 노력을 기회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흠 많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소속을,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에 흠 많고 때 많은 우리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용서함 받고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